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금이 여기사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샤론 찬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받아 주시어서 때마다 주의 더욱더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은 참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 많은 그런 달이었죠. 그 가운데서 좋은 기억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제 6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또 67년 전과 같이 오늘도 6.25 주일이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다시는 이런 6.25와 같은 전쟁이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다. 이것이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정말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누린 평화를 정말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사실 그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다시 찾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37편은 예루살렘 그 시온을 잃고 나서 그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진 깊이 느꼈던 그 비통한 슬픔이 담겨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먼 바벨론 땅으로 홀로 잡혀간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이 그곳에 강변에 앉았을 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온, 자신의 조국을 기억하며 비통하게 울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바벨론의 삶이 고달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소중히 여겼던 이스라엘, 시온, 성전,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멸망당한 시온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억할 때마다 큰 상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시온을 기억하는 것, 비록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울지도 시온을 기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시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장모님께서 연세도 높으시고 또 치매 증세도 오셔서 가끔씩 사랑스러운 막내 사회를 못 알아보십니다. 제가 누군지 잘 모를 때 굉장히 섭섭하지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나를 잊으셔도 괜찮다. 왜? 나는 어머님을 기억하니까. 내가 어머님을 기억하는 한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내가 어머님을 잊어버린다면 그야말로 어머니가 저는 남남처럼 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억이란 이 관계를 엮어주는 끈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시온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시온을 잃어버리는데, 시온을 잊어버린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시온의 백성이 아니고 바벨론의 이름 없는 그런 문명의 백성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또한 몸은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비참한 역사 역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잃었던 왕국의 서름에 참 눈물 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러분, 일제강점기 여러 노래와 가요가 있는데 제가 이 110편, 137편하고 좀 비슷한 노래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928년에 발표됐던 황성예터, 우리가 잘 아는 가요 있죠? 이 황성예태가 사실은 이 시편 137편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좀 불러드릴 텐데 황성예태의 밤이 되니 월색만 보이려 이런 가요인데 이 황성예터는 개성에 있는 이 고려 왕조의 옛 궁궐터를 말합니다. 옛 궁궐터를 가보니 정말 망해버린 고려 왕조의 초라한 모습, 허무한 모습, 그게 바로 일제 식민지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과 같구나 하는 것을 노래로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니까 드러내는 거 말을 못하고 은유적으로 우리 민족의 그 화려한 명화는 어디 갔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깨우치고 이것을 자각시키는 것이 바로 이 황성예태 이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노래를 통해서 정말 망국의 소름을 느끼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황성예태를 노래하며 내가 지금 편안한 시절이 아니고 망해버린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비참함에서 언제 벗어날 것인가? 스스로 이걸 자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나라를 잃은 서러움, 나라를 잃은 아픔, 나라를 잃은 수치를 기억할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그래서 민족적인 자각을 깨우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했던 일본 당국에 의해 나중에 금지곡이 됩니다. 근데 이 황성예태의 3절을 보면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노래는 못하고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가리로다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것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정처가 없이도 한없는 이 심사를 가슴속 깊이 품고 이 몸을 흘러서 가느니 예터야 자리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은 해석에 따라서 이 망국의 비애와 슬픔과 울분을 가장 깊이 품고 다시는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는 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터야 잘 거라. 이제는 이 식민지의 이런 모습들을 떠나버리고 회복의 날을 올 것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3절이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나라가 망했어도 깊은 이런 슬픔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흔히 집안이 망해도 우리 집안 망했다고 울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눈물로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나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면에서 타락하고 또 걱정을 끼친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기억하며 오는 사람, 시온을 기억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나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아픈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픈 역사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는 한 우리나라 민족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온을 기억하며 그저 울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제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했던 바벨론 정복자들이 슬픔과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2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버둥남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하나를 노래하라 하리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은 사람들, 수치와 모욕을 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만약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나 존경심에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꺼이 수금을 연주하며 거룩한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게 위대하고 하는데 아니 한번 좀 불러와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기 위해 노래를 불러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전능하고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그 노래 좀 불러봐, 그 가사 좀 들어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면 부르라고 불러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버드나무에 수금을 매달아 보신다. 그게 걸어서 내가 다시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 하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결국 참여하지 않겠다. 내가 어찌 부정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하면서 결연한 표시로 내가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스스로에게 아주 과격하고 극단적인 언어로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던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내가 살겠다고 이 거룩한 너를 함부로 부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오른손과 내 혀는 다 잃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금 연주자에게 오른손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노래하는 자에게 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른손의 재주와 내 입술의 혀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한다면 내 손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혀가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것은 다 말라버리고 혀는 이천지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가혹한 저주를 내가 받을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과격한 것은 이게 시어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자신의 결연한 그 결단을 표시하는 겁니다. 내가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결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저주를 맹세하며 이렇게 비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시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처절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 이런 갈증, 갈망, 이런 열정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예배가 소중한 줄 모르고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보니 드디어 내아에게 시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의 맹세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이 것을 보면 우리가 이 결단이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라는 망해버리고 이제는 정말 기약 없이
바벨론 포로 선언하는데 이제 이런 결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기억함, 이런 결단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다면 더 이상 소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결단이 늦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을 지금에도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이 각오, 이 결단,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오른손, 내 혀는 다 쓸모없이 되어서 내가 참 벙어리가 되고 내가 불구자가 되어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기억해야 돼. 이 결단이 있는 한 그 민족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단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을 지켜나가는 힘입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도 없고 저마다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생활 70년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동화가 되고 또 점점점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이러한 결단을 기억하고 그 결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그는 여전히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신앙,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이나 혀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땅에서 있을지라도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47편을 볼 때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참 자주 불렀던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을 인용한 그런 찬양인데 예이워 이커 중국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뜻은 중국의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이런 제목인데 이 중국 형제들과 함께 이 찬양 하다 보면 외국인 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노래인데 그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번역해서 말씀드리기 이렇습니다. 중국의 마음을 주십시오. 중국의 마음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노래할 때마다 중국이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중국이여 중국이여 내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다시는 당신이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이여 중국이여 만약 내가 당신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은 말라버리고 중국이여 중국이여 내가 당신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혀는 내 천성에 붙어버리기 원합니다. 뭐 이런 137편과 같은 내용인데 이 찬양하면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누가 중국 사람인가? 누가 중국인인가? 중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의 아픔을 기억하고 중국의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중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국인인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다면 겉모양만 어떠하든 저는 결코 중국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국인인가? 한국의 고통에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민족 동포의 영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자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누가 시온의 백성인가? 누가 중국인이고 누가 한국인인가? 여러분, 공동의 기억을 갖고 내가 한국인이며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영혼들과 이 민족을 위해 정말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기를 바라는 이것이 바로 민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결혼한
결단하는 백성이 이제 마지막 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기억해달라고 소합니다. 7절부터 계속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어린 것을 밤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당하던 그 고통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이런 호소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호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어휘들이 굉장히 과격하고 좀 잔혹하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옆에 이 바벨론뿐 아니라 에돔 족속까지 헐어버려라 그 기척까지 다 헐어버리라 하는 그들의 음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이런 행위들을 기억하셔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그대로 갚아주기를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수들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실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란 언제나 관계의 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역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없다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시편 137편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비참한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억하며 간직하며 소중히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7편에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6월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있었던 여러 아픔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아픔을 당하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우리의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하시고 이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동포를 위해 민족의 복음과 평화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주님, 여전히 남북이 참 이렇게 갈라져서 수십 년을 보내며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로운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율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당력에 매여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국민을 위한 아름다고 귀한 정책을 세우게 하시오며 또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물론 우리들은 또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또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억하며 참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의 동포들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주의 난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할 때에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